몇 년 전 모 방송사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시즌 2까지 제작이 되었고 계속 방송이 되었는데요. 저도 재미있게 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드라마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드라마는 사람 냄새 나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불륜이나 막장을 소재로 삼지도 않았고요. 또 너무 판타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와 질병,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는 의사와 환자의 아픔과 또 치유되는 것, 이것을 잔잔하게 또는 재미있게 풀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한 회차에는 어린이날 사고를 당한 아빠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아빠는 이제 그 자녀와 함께 어린이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빠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아빠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기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많이 감동받았다라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소재는 100%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장기 기증이 좀 많은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그 후기도 또한 들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나면서 또 한 가지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2005년 4월 모 신문에 실렸던 박정훈 씨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박정훈 씨의 딸 은솔이는 2003년 3월에 병원에서 신경모세포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그 품을 떠나게 됩니다. 은솔이는 7.2cm 되는 그 암세포를 떼어내는 어른도 견디기 힘든 수술을 2번이나 치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계속 합니다. 하지만 43살이 못 되어서 2004년 12월 22일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말지요. 그의 아빠였던 박정훈 씨는 병이 다 나으면 바다 보러 가자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경남 남해대교 앞바다에 딸의 저치를 부리면서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시는 은솔이처럼 고통받는 소아암 환자가 없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자. 그랬더니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부는 무엇을 하냐면 집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실제로 안동시에 있는 19평짜리 아파트를 팔게 됩니다. 박정훈 씨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의 심정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지요. 저도 은솔이를 치료할 때 병원 사회복지사가 나서주어서 고비마다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장애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해서 여러 병원과 또 재단에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안동 요양원에 입주합니다. 그곳에는 75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6명의 장애우들을 자기들이 24시간 케어하는 것으로 하고 이곳에 입소를 하여서 함께 생활해 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감동을 주었지요. 저는 이 박정훈 씨 가정의 기사를 접하면서 이들이 바로 삶의 이유를 바꾼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어린 딸의 죽음이
그의 부모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망으로 빠질 수 있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이나 상실로 치닫지 않고 도리어 그 아픔을 그들의 삶의 이유로 바꿔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큰 획을 그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다 이들도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가 바뀐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이유는 바뀌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것, 또 앞으로 살아갈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면면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까지는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비방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는 그 순교의 현장 속에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에 서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확실한 보증을 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이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죠. 이 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곧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그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를 생각하면서 참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더 날뛰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3절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할 권세가 없거든요. 그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다 넘겨주는 것,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이 정도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단에 빠진 모든 자들을 모두 다 감옥에 집어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읽을까요?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란 도시에서 다메섹이란 도시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붙잡아서 다시 감옥에다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무려 2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네. 여기서 한 대구 정도? 예, 그 정도 거리입니다. 부지런히 걸으면 한 8일, 좀 여유있게 걸으면 한 열흘 정도. 예, 그 정도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이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다메섹에까지 가서 하려는 그 일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증인으로 잘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받는 일에 앞장섭니다. 또한 이 다메섹까지 가서 실제로 공문을 받아서 그 길을 떠났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오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전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길래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나는 네가 지금 열심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정신이 번뜩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에 말했던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이분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 말은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니까 감옥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목적과 이유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삶의 이유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믿는, 자신이 붙드는 그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삶의 이유가 바뀌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젊은 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두 사람만 잘 먹고 잘 갈 수 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두 사람이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여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아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이유가 그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귀농하는 분들이 또 귀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막내 전학과 또 입학 재배정 때문에 중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뭐 반가이 맞아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저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전학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집을 지어서 왔냐고. 저보고 이제 귀농했느냐는 거죠. 귀촌했느냐, 이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귀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전까지는 도회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면, 전원으로 이사 오면 이제 그곳에서 집을 짓고 터를 가꾸며 살아갑니다. 집안의 작은 텃밭으로 시작해서 좀 넓은 밭과 논, 여기에 작물을 경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도시와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희 가정도 이곳 여주로 이사 온 지 오늘이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나? 혹은 벌써 한 달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나? 체감상으로는요 거의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살던 곳은 도시였어요. 도시 한복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발전해 나가는 준도시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그 삶을 떠올리고 있고요. 또 이전에 첫 사역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의 삶의 이유와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삶의 그 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도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중심이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나의 옛자는 죽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고 있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내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요 아직도 사실은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면 그것은 사실은 내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만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결혼한 가정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조금 더 하면요 이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아기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갑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엄마들은 주로 육아휴직을 하지요. 엄마들이 분명히 아기 낳기 전에는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맞죠? 안 그러신가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보통 예쁘죠. 예전처럼 막 아름답게 빛나진 않아요. 그런 날은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름답게 빛나는 날. 다크서클도 막 생기고요. 머리는 주로 올린 머리만 하죠. 맞습니까 집사님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하일에 짧은 치마를 주로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아주 멋지게 다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레이닝복이, 운동화가 가장 편합니다. 화장은 사치고요, 비비 바르면 다행입니다. 아니, 세수만 다녀도 다행이죠. 가끔 보면 제가 그런 모습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저의 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아침에 이제 교회 간다고, 제가 산 지역이 이게 군데군데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마다 이게 가는 곳곳마다 아이를 낳았어요. 요즘은 이제 못 낳을 것 같아요. 이제 아내가 나이가 있어서. 보니까 아침에 교회 간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복장을 챙겨 입고 양복을 딱 이렇게 입고 나가면요, 그 시간쯤에 엄마들이 꼭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키려고 그 앞에 서 있어요. 네? 엄마들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보통 예뻐요, 그냥. 항상 거의 올림머리 하고 있고, 운동화 신으면 다행이고 슬리퍼 끌고 온 엄마들 많고요. 맞잖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엄마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 어떻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이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육신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는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삶의 이유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가 바뀐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시작. 안 나오는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왜 살게 되는지, 또 남은 생애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유가 바뀌면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바울 일행을 내쫓습니다. 그 도시에서 떠나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루스드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뛰며 걷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쯤에 유대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70km가 더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친다. 지금 이 이고니온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돌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돌에 심하게 맞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죽을 정도다, 아니 이 사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이제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 안에 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타박상과 골절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납니다. 살아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보인 행보가 대단합니다. 그는 이튿날, 그 다음날 더베까지 가게 됩니다. 이 더베는요, 루스드라에서 90km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성한 몸을 가지고 가도 한 3일,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만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돌로 침을 당했죠. 최소한 어딘가 하나는 부러졌을 겁니다. 골절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아니면 최소한 타박상을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계단에서 넘어져 보셨습니까? 세게 부딪히면 많이 아프시죠? 많이 심할 때는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몇 날 며칠 갑니다. 사도 바울은 돌로 침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더베까지 한 3, 4일을 걸어가야 할 그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 4일 만에 갔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미 목숨의 위협을 당했고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죽을 위기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할 만큼 했다 하고 거기서 자리를 툴툴 털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원래 처음 파송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다 한들, 그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정황에서 다시 이튿날 그는 더베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삶의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명령이죠. 하지만 이 표현은 너희들 하나님 영광에 살아라 하고 툭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류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직장을 얻고 또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또 이제 막 시작한 그 사업이 번창하고 또 직장에서 그 사업이 번창해서 많은 이유는 없고, 우리 청년들은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적당하게 살아갈, 아니면 좀 노후가 보장될 만큼 넉넉하게 물질을 소유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당신 무엇 때문에 삽니까? 자녀 때문에 삽니다. 무엇 있으면 좋겠습니까? 가정의 평화와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것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 나의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가진 삶의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그 삶의 이유는 바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계기로 삶의 이유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외사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